제가 한 10가지 정도 문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몇 가지나 동의가 되시는지 혹은 자신에게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한다. 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근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셋, 먼저 인사하지 않는 후배를 보면 혹은 먼저 인사하지 않는 아랫사람을 보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넷,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 혹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혹은 사생활적인 부분에도 열심히 도움을 주고 싶다. 다섯, 요즘에는 TPO라고 하던데요.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은 사회생활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여섯, 더 나은 방법이 있더라도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일곱,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심히 못마땅하다. 여덟,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야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아홉, 내가 너만 했을 때 혹은 나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열, 나는 내가 결코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꼰대력 테스트라는 건데요. 3개 이하 해당되시는 분들은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개에서 6개는 꼰대 위험주의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7개 이상은 영락없는 꼰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8개 정도 동의가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 꼰대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사실 그렇게 듣기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꼰대라는 말이 영국의 BBC 방송국의 한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소개될 때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은 늘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꼰대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 꼰대는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 꼰대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꽉 막힌 듯한 사고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앞뒤 보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이상의 오지랖으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것 같지만 뜻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젊은 세대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젊은이들의 이정표가, 젊은이들의 안내자가 되어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크리스천 꼰대들은 이 사회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40, 모세는 나이 40에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많은 고단함을 지나온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400년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의 여정 끝에 모세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가나안을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렇다 치고 함께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나왔던 이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이것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와 있는데요. 강아지가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걸 그렇게 이제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이 강아지가 제 고구마를 뺏어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열심히 40년 동안 가나안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자신은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잘 추측이 되지가 않는데요. 자신은 누리지도 못할 것을 위해 40년을 열심히 달려온 셈입니다. 40년을 달려오면서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40년을 바라보았던 땅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세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누구를 위한 책인가? 바로 출애굽 2세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에서의 수많은 이방 문화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요단을 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당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당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을 세우고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쓰는 것은 애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한 것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온갖 손가락질과 조롱, 넘쳐나는 우상의 유혹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온갖 세상 문화들, 이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끔은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들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당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돌로 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척 혹은 은혜 받은 척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예배,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람들 앞에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예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당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하라. 오늘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는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를 만나 긴 세월 신앙의 우여곡절을 지나오며 믿음을 지켜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며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꺼이 기도의 힘을 보태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모세가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세가 바라보기에 한없이 불안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도 같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참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유혹을 쫓아가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풍파들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버겁기만 하고 굉장히 많은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공고히 한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한 내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나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선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삶의 숱한 경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삶의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세상의 이야기들, 예수 믿는 것들, 미련하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는 내가 하루라는 영적 싸움터로 나아가는 이 각오와 다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